당에 딱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나가지고 너무 깜찍하고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세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그만 얘기하고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346페이지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계속 그게 각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딱 품고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주고 그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 또 붙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좀 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원수고 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냥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사사 시대 때에 문제 온 이유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소견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서 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문제와 또 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틀린 각인이 아니고 바른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대 여정 속에서 10가지 비밀, 어떤 현장에 가도 노예로 가도 괜찮고 황무지로 가도 괜찮고 사막으로 가도 괜찮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을 말씀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꼭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거는 2가지 생명선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 생명선. 나도 모르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화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마음 상태, 지금 생각 상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선, 호흡. 왜 그래 하니까 지금 내 각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울증이나 공황증 오신 분들도 전부 다 각인 때문에 그래요. 틀린 각인 때문에. 뇌에 뭐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게 그 기억하는 그 각인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났을 때 또 뭐 계절에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 앞에서 또 중요한 순간에 불안이 극도로 들어가서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 그게요 전부 각인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뇌의 각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뇌에 여러분들이 계속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뇌를 살리는 것인데 호흡이다. 육신의 생명선. 우리가 호흡 5분만 안 해도 바로 뇌에 문제 와버립니다. 뇌사상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호흡을 하되 호흡이 많이 쓰이게 돼 있어요. 산소가 많이 쓰이니까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호흡이 부족하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깊은 호흡을. 나중에 이제 계속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은 배 안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근육 이런 부분들이 다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근육이 조금 풀려야지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시너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의 생명선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우린 뇌를 살리고 산소를 계속해서 몸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통해 가지고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틀린 각인 가지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기도하는 게 손해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로, 특별히 내게 주어진 영적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상황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 보면요, 성경에서 내 상황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각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7대 망대를 날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7대 망대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7대 여정.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이제 저희 트리니티 중고등부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같이 호흡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할 거 너무 많아요. 7대 여정 하나하나 풀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10가지 비밀 나누고, 그럼 내 산업 현장에서, 오늘 내 학업 현장에서 1000명 찾아보자. 오늘 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심전심지속할 것인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대 여정이 7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잖아요. 62가지만 해도 1년 내도록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영혼 속에 담는 것이죠. 뭐 다 알아야 되냐, 뭐 시험 쳐가지고 한번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3이정표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7대 여정 중에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에 대해서 나누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발걸음 속에 임하는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이제 증거거리로 남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포인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지식적으로, 성부는 뭐 어떤 분이고 그것도 한 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발걸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에 전도 포인트 갖고 있으면요, 삼저주를 꺾는 성자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현장 가시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나에게도 영향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혼과 마음과 육신 일치시키는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은 결국은 마가다락방 체험 이렇게 해나가면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확인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흐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 흐름도 있고,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운동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악기에 관심들 많으니까 악기는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밥은 이런 거 먹고, 뭐 식단 관리하는 사람 식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속하는 반복 흐름인데, 여러분들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의 흐름을 다 갖고 있으면요, 성부 하나님 늘 이렇게 역사하시죠. 늘 함께 하시는데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도의 흐름을 내 시간표 속에, 내 시스템 속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도의 흐름을 넣으시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래 역사하고 계시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전도, 기도의 흐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사모늘.
우리 렘넌트들이 삼오늘의 비밀 가지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발걸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습이고요. 본론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 여정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 있겠으나 그때마다 속지 마란 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최악이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속으면은 내게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틀린 각인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과 생각 무너지죠. 그거는 여러분들 면역에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육신도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힘있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바른 각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각인을 하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탁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말씀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 외로운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 되는 것처럼 외로운 그런 시간표가 다 있어. 내가 나 영화 속에 막 이렇게 패닉 상태 있는데 누구나 외로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독립하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 7명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 그 다음에 야복 강, 그 다음에 어떤 해변, 갈릴리 해변, 그 다음에 뭐 산에, 호렙 산에, 뭐 시내 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꼭 산에 가야 된다, 바다에 가야 된다, 그 강에 무조건 가라 이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 인생 객관화를 해야 돼요. 내 인생 객관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이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홀로의 시간 가져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3절. 영적인 스승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겠지만은 홀로의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 외로움은 홀로 서기 시간. 내가 만약에 몸이 조금 안 좋다 이러면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게 이런 고민 안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분들은 외롭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 그때가요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고통 시간인데 그게 제일 영광 받는 시간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런 일들 당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외롭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독립입니다. 홀로 시간대, 하나님 앞에서 개인화되어지는 시간, 독립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옆에 여러 사람들이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요.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너무 많아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있죠. 걔가 여러분들보다 잘해가지고 돈 많은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돈 많은 거예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홀로 서게 해버리면은 돈하고 사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국 유학을 딱 갔거든요. 이제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에 딱 갔는데 원래는 북경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선교사님께서 계속 오라 하는 거예요. 사천에 한국 사람 없다 하면서, 한국 사람 있으면 한국 사람끼리 같이 다니면은 언어 안 는다 그러면서 사천으로 와라, 성도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저를 그냥 챙겨주지 않아요. 어디 갑자기 뭐 여기 살아라 하면서요. 불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 띡 던지놓더만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몇 명 성도들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거기서 예배 준비 다 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혼자 있었죠. 그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말씀 들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뭐 해외에 외로움이, 해외에 이제 사탄이 더 센 건 아닌데 똑같은 사탄이잖아요. 한국 사탄이나
중국 사탄이나 뭐 똑같은 사탄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완전 꺾이는. 근데 특별히 그런 외로운 시간에는 외로움으로 이렇게 많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래 살 건 알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좀 바로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럼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에 혼자 임마누엘 메시지와 또 트리니티 교회 메시지 그거를요 정시에 이렇게 딱 드렸어요.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보통 이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들루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옷도 안 갖춰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막 눈곱 다 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 듣다가 스르르 잠들고 맞지 않습니까? 잠 깨버리면 뭐 이미 뭐 헌금하는 시간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세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옷 다 입고 원래 교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듣게 됐어요. 그때에 그 순간순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이렇구나 배경은 이렇고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마음속에 막 부딪히는 이런 말씀들을 시간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회를 형성해야지, 교회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외로움 시간표에 홀로 서게 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유 목사님 찬양 가사는 전부 메시지가 찬양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찬양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를지 몰라도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이때까지 내 인생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어릴 적에 너무 어려웠고 또 힘든 상황이 있었지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래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지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홀로 있는 게 꼭 내 혼자 있는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외로운데 여러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가 홀로 서게 하는 시간이다. 그거를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할 비밀이 뭐냐 하면은 자꾸 사실만 보면 안 돼. 아시겠죠?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직장의 임금이 너무 낮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월급은 이것밖에 안 주면서 일은 너무 많이 시키네 하면서 강빈나 선생님 맞죠? 학교에서 일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인 선생님 맞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하나렘에서 얼마나 일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 그때마다 영적 사실을 붙잡는 거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을 때에 그냥 제가 깨달았던 10가지 비밀 그 성경 구절도 있지만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그거 이제 소개해 주셨던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악한 영이죠, 맞죠? 사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사탄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도소 들어가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계속 뭐 재판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를 했냐 자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조금 음주를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실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살인하고 또 안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죄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 사실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분명히 악한 영에게 인생 붙잡혀 있고 결국은 그 사람 살릴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사실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악한 사탄의 존재를 꼭 아시고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지금 현실을 영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넘어 현실을 넘어 무엇이죠? 진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토대로 영적 사실.
사실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그때 예를 들었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갖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노예. 여러분들 내일부터 노예 한번 돼보세요. 우회되는지. 내일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가 이상한 누더기 같은 거 입고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일 시키고 노예 한번 돼보십시오. 우회됩니까? 불신앙 엄청 할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예 보고 이제 요셉 보고 망했다. 저 인생은 이제 희망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현실 맞습니다. 현실. 근데 진실은 무엇이죠? 근데 그때에 요셉은요 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노예라 가지고 완전 망한 인생인데 자세히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아예 못 보는 거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저 첫째의 태명입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고.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디 가든데 다 축복이라는 말이죠. 노예로 가도 축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교회 안에서 축복받고 교회 나가보면 복받고 이해됩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축복받고 집에 나가면 축복받고 맞죠? 그게 형통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잘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형통한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교도소 안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나오려고 하거든요. 계속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 진짜 응답이다. 안에 있든지 밖에 나온다고 그 진짜 응답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의미를 찾는 게 응답이고 밖에 있는 시간에 의미를 찾는 게 응답이고 언약적 의미를 찾는 게 응답이고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뭐 학원 폭력과 뭐 또 여러 가지 일들 많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흑암 조직, 현장 문제, 악한 사탄.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인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바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유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 썼냐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으로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되니까 자기 자리와 이권과 돈과 명예와 지식 이 부분들 획득하려고 전부 다 집중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욕심 가진 것보다 나라가 지금 빼앗기면은 나라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데 진짜 축복이 뭐냐 하면 이 그런 욕심 말고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욕심 많은 재화를 획득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세상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라가 뺏겼는데 지금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집중하고 그건 진짜 복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면서. 근데 저는 웃는 얼굴에 침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웃고 있는데 제 딸 아이들 제 얼굴에 침 뱉더라고요. 누구 닮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침 뱉는 거 배워가지고. 중요한 것은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가 빼앗긴 걸 알고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다.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꿀 것 맞죠? 역발상. 그게 진짜 축복의 자리.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문제 뒤에는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요 엄청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싸우면요 잘 몰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무조건 싸우라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싸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딪히는 부분들 자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요 서로 계속 딴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안 싸우는 부부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맞죠?
너무 틀린 거 같이 맞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역으로 뒤에 있는 축복,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으로 주시는 것, 세상에서 내가 비교돼 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많이 획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로 축복 주시는 그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죠? 시너지입니다. 시너지가 뭔 뜻인 줄 알죠? 만남의 축복. 누가 만났을 때 더 좋게 그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유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쓰셨는데 보니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너지가 이제 누구 만나 가지고 더 많은 응답들이 나타난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뭐 성경 안에도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 만나 가지고 안디옥에 있었더니 더 많은 사역들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보면서 시너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면 돼요. 내 거 다 버리면 됩니다. 내 주장, 그 다음에 내 모든 것, 그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그래서 그 요셉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 가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노예인데 보디발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39장 창세기 39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옥에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간원장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을 살리는 거예요. 시너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살려놓으니까 그 사람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리는 축복들이 시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살렸다 이런 말 나오지 않지만은 보디발 아내도 살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내가 이제 역적으로 몰린 것을 여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 다 살렸잖아요. 형들이요, 요셉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 딱 앞에 있으니까 계속 기본적으로 근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먹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창세기 45장 보면은 막 이제 형들이 막 한탄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 하나님 하신 일이지 당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리푸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 니 일로 와 하면서 첫째 일로 와 엎드려 버쳐가면서 기사들이 열대 막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저 저주받는 땅에서 혼자 내 종이 되어라, 뭐 이런 식. 100%입니다. 제 인생 맞습니까? 맞나요?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청소년 때는 큰 위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위자가 이제 위험이거든요, 그렇죠? 위급하다, 위험도 있지만은 근데 위기할 때 기자가 기회할 때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안에는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도 있는 거예요.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한번 보십시오. 완전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니엘 3장 16절 18절 무엇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너희들 좋아하는데 내 면이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절하고 우상 그 숭배한 그 음식 먹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왕이시여 그 배려해서 그렇게 한 번 더 기회 준 건데 이 세 친구가 왕이시여 그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내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때에 왕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배려해 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풀무불 더 뜨겁게 해가지고 7배로 더 뜨겁게 해가지고 넣어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 시대 제일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위기가 최고로 응답받는 최고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인생길 걸어가다 위기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막 내세요. 아시겠죠? 와 이거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다. 그런 식으로 내 모든 상황이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는 바른 생각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 완전히 이 사건 만나면 폭망했다 하면서 있다 아닙니까? 답 없다 하면서 이러면은 계속 틀린 각인이 되어지잖아요. 여섯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경쟁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 줄 서지 마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다 하시면 돼요. 무경쟁.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멸망받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바디로 가는 것이에요. 나띵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해야 돼요. 인도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여러분들이 하세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장미란 사모님이 계속 저보고 시간 나면 가자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핫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저는 안 하지만은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면은 핫플레이스 다 나온다면서요. 맞죠? 맞잖아요. 대구에 잔치국수 치면 쫙 나온다며. 맞지 않습니까? 웬 잔치국수고 가면서 그러니까 핫플레이스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가면은 동선 다 똑같아요. 차 한 대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줄을 얼마나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못 보는 곳, 가지 않는 곳으로 하기 싫은 것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도, 선교, 237 치유 서밋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미자립 교회에 좀 개척 교회에 계속 혼자 캠프를 계속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캠프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은 큰 역사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천 목사님께서 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캠프를 계속 들어갔거든요. 역사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잠잠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요 다른 사람들이 캠프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캠프를 성공시키러 들어간 건 아니고 대구 살리는 게 저의 마음이고 거기에 또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러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명동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차피 대명동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오라 해가지고 같이 캠프도 하고 현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렘넌트들이 힘을 많이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성도도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가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를 거의 5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원래는 자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비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자리가 꽉 찼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중직자가 없었는데 중직자가 딱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제 회계 관리도 하고 재정 관리도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저희가 계속 매주 금요일 날 웬만하면 현장 들어가거든요. 지난주에도 무속인 현장 들어갔다 왔습니다. 무속인 집에 딱 들어가 이제 떡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무속인이 저한테 떡 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맨날 굿하고 떡 먹는다 하면서 떡 들고 가면 뭐 들어올까요? 피자 들고 오라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월급 받은 피자 들고 올 테니까 저 만납시다. 그런 식으로 계속 현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
개척을 하게 되면 과연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날 대구의 한 중직자가 이 교회 캠프 하는 걸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요. 이제 교회 더 넓은 데로 지어라 하면서 엄청난 고액을 기부하면 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 만나거나 이제 사람 만날 때는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거 말씀도 듣는데 혼자 있을 때 영적 시스템이 잘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힘을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미션홈 사역을 할 테니까 집사람도 계속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이해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구의 한 장로님이 저쪽에 이제 다사 지나고 성주에 엄청난 합숙 장소를 만들어 놨다 하면서 저보고 마음껏 써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중심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진짜 말씀 붙잡고 무경쟁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능 없어요. 그 다음에 재창조. 재창조는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고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7절에서 21절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고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로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 이후에 포로 귀환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새로운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가 완전히 이 언약 붙잡고 재창조의 역사, 포로 귀환의 주역들 딱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재창조의 시간표 오기 전에 꼭 가져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무엇이죠? 오직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매일 오직 속에 공부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안에서도 오직을 하세요. 임원들 하면 임원 속에서 이거 왜 해야 되나 힘들다 뭐 방해된다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오직을 딱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또 교회 중직자로 앞으로 다 설 거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분들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에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저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나의 오직을 찾아보세요. 의외되는지요.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그래서 다윗과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현장에서 오직 찾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하지 않는 영적 시스템, 전문성 준비하는 시간. 다윗도 오직 찾았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 맞죠? 매일 오직을 한번 찾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오는 게 유일성입니다. 그렇죠? 유일성.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넷째를 놓으면 이름을 차유일이라고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근데 넷째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유일성.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노예 중에 총리된 유일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 왜? 오직 시간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목동 중에 왕축복 받은 사람 누구죠? 다윗. 왜? 오직의 시간표에 있었으니까. 근데 총리되고 왕 됐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났다? 재창조의 역사. 문화권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우리 렘넌트들 오늘 나의 오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저께 핵심 산업선교 들으면서 여러 말씀들 하시면 딱 한 말씀 내게 부딪혔어요. 뭐냐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들 살려라. 그게 본문 아닌데 그 말씀 내 마음속에 탁 담긴 겁니다. 그 다음에 렘넌 전도학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금토일 시대 때에 두 생명선 인도받아야 돼. 그 다음에 탤런트 준비시켜야 된다. 이게 내 마음속에 다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직을 찾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오직을 찾을 수 있어요. 호흡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8번째로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건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은 여러분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해도 현장에 가면은요 제일 경력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거.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수발을 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영적 서밋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노예로 있었던 요셉이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노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 시절에 왕될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 몸은 가장 낮은 곳에,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로 노바디로 가는 것입니다. 황무지, 사막, 광야,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3지대 렘넌트들이 3지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재앙지대. 근데 황금어장이 그 사각지대인데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재앙지대가 딱 된 거예요.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가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들 꼭 붙잡을 것 절대 응답.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없어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붙잡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사항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언약 다 잡으세요.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났다. 언약 잡으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학교에서 당했다. 말씀으로 언약 잡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났다. 때로는 나는 외로웠다. 전부 다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요. 이 교회 언약 붙잡고 현장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응답은 절대 응답. 풀은 우리 인생입니다. 다 없어져요. 그렇죠? 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잘 나갔던 타임. 목사님도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래 살지만은 제가 인기 좋을 때 있었단 말입니다. 머리 막 길어가지고 누구 머리하고 비슷했냐면 주은이 머리하고 좀 수아 머리하고 좀 비슷해요. 저 정도 길이 저 다 길어가지고요. 한쪽 눈 가리고 다녔죠. 제가 한쪽 눈 다 가리고 있다 아닙니까? 염색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간에 불이 찌어가지고 이제 노란색 해가지고 중간 하얀색 몇 개 다 넣어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병진 전도님 쳤던 베이스 기타 다 치고 있다 아닙니까? 다 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신비주의로 딱 가다가 있다 아닙니까? 또 포럼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역사 저 사람 뭔데 하면서 신비하게 생기는데 말씀은 좀 있네 하면서 그 카이키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동시에 한 7, 8명 막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 시간표 있었지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꽃이거든요. 꽃 피던 시기. 예? 지금은 뭐 제가 그건 종이죠. 교회에서도 종이고 집에서도 종이고 새 자녀의 종이고 여러분들의 종이고 하여튼 종입니다. 저는요. 그렇지만 그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응답이 되어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만날 때, 일 만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할 때 항상 10가지 중에 딱 하나는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바른 각인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들 틀린 각인을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틀린 각인.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는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틀린 각인, 바꾸는 의식적 각인, 틀린 각인을 바꾸는 의식적 각인. 의식적 각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속 이렇게 적용해보는 그 응답들, 재해석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틀린 각인을 바꾸는 호흡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신 탤런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탤런트가 구체화, 사실화, 전문화되어 가지고 전문화, 또 세상에 중요한 망대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요 여정들을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 이거를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서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 시간표에 중요한 게 뭐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인도 받아서 미래 살릴 전문인으로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회 살릴 전문인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으로 중요한 인도를 꼭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7대 망대 날마다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7대 여정을 확인하며 속지 않고 모든 현장 미리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3가지 이정표 보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받아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